그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는 모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냐? 구약 성경의 시작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시작으로 그 위에서 이루어졌고, 모세가 적었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적었던 이 모세 오경이라는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역사서가 씌워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예언서가 쓰여졌고, 그 말씀이 지켜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시가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모세가 중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6장에 보면 14절에 스데반이 고발당했던 거짓 그 누명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의 말을 고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40년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40이라는 그 주기로 끊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그 묵상을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모세의 인생을 40으로 끊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그 기준으로 40년을 기준으로 세 가지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최근에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 모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많이 주는 무언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3절을 제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3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 보시면은 영화롭게 하였다, 너희가 거부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설교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요, 베드로의 설교의 확장판입니다. 스데반이 똑똑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를 그냥 좋았다라는 느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자기의 성경 해석의 프레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하여 영화롭게, 예수가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7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편 29편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 앞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결국 성전 예배에 대한 새로운 리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편 29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 합당한 영광, 이런 문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 또한 사도행전 3장 13절의 설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주어졌던 말씀을 그냥 순간의 기쁨으로 끝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도구로, 예수를 이해하는 길로 삼았을 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서부터 볼 수 있는가? 목회자 설교의 탁월함이 아니라요, 성도님들이 목회자 설교를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청출어람 아닙니까 이거? 베드로는 그냥 짧게 딱 설교했던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이지, 목사가 A부터 Z까지 일일이 코치코치 다 설명을 하고 그냥 좋았다라고 넘긴다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주어졌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을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어디 신학교에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줬던 설교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주일 설교 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전까지 내가 뻔하다고 생각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셨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설교도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 주일 설교들에 대한 되짚음과 이번 주 주일 설교에 대한 묵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확실히 부모에게 버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절하던 그 모세를. 29절에 보면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독립투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모세의 결심이 사람들에게 저항감을 만들어주고, 누가 너를 독립투사로 인정했냐, 너 이집트 사람 아니냐, 아주 그냥 우리를 그냥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 모세를 자신의 리더로 거절했기 때문에 40년간이나 그들은 괴로움을 받고 모세도 소위 말해서 뺑이 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스데반의 이야기는 만약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우리의 독립투사로 인정했으면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3장 13절에서 영광 그리고 거부라는 단어, 그 키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영광의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거부에 대한 키워드를 3번이나 쓰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조차도 그를 버렸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40년간 그도 방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거절하던 그 모세를 40년간이나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영광과 거절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스테반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도 그렇게 거절당하지 않았느냐. 예수도 너희에게 거절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예수가 모세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처럼 모세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광과 거절이라는 키워드로 모세의 삶을 새롭게 보고 있음을 깨닫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야,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뭔가 강한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갖춘 누군가가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 당시에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엄청난 권력,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능력, 이집트의 왕자로서 힘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이집트 관리조차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이 40년이나 지체되었던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니네가 말하는 사람이 온다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냐?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온다고 이루어질 것 같냐? 역사 가운데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 와도 너희가 그런 사람을 거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모세처럼 홀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인도했던 모세처럼 너희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어 이 광야길을 걷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스데반은 영광과 거절이라는 키워드로 모세를 이해하고 있고 그 거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날 자신이 처하고 있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했는데 모세도 거절당했는데 나도 거절당할 수 있지, 당연하지 라는 식으로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재해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34절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리라, 보내시는 하나님. 제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이유가 보내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올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 또한 이 안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최근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향기가 많이 납니다. 스데반은 베드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저건 베드로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난 베드로만 따라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면 그걸로 문장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주일 설교 가운데 키워드를 들을 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재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성경도 없이 끌려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내 삶을 재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재구축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영광과 거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모세의 인생을 보고 예수의 인생을 보고 자기의 인생을 보았던 스데반처럼
우리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거절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말씀을 보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던 뻔한 모세를 새로운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스데반의 말을 보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유치부 때 배웠던 그 해석을 가지고 어른이 된 지금조차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 복음의 키워드들을 듣는다면 그거를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해석하는 도구로,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복음으로 인도해 내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